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한 10분만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하셔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다른 교회도 그런답니다. 그 돌아가면서 몇 분씩 해서 그냥 찬송가로 연습해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씩 그냥 돌아가면서 그렇게 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에 대한 성도가 성도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데 항상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고난이 임박하고 고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단어 하나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적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적폐청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적폐. 그래서 이 적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적폐라는 말이 좀 맞지를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호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호준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백석대에서 구약 신학학을 한 25년 가리키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도 구약학을 가리켰지만 또 뭘 했냐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서 어떤 책을 썼느냐면은 교회에게 하고픈 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심중소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심중소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한자 말인데 소회는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놨던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계실 때 담대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은퇴하고 나셔서 이런 이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심중소회를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책을 보면은 2페이지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와 신앙의 적폐, 오랫동안 있는 그러한 교회와 신앙의 적폐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글로 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런 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제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안 보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개혁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글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그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그 종교적 습성 그리고 전통 이러한 것을 뭐 하기를 원했느냐면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뭐였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면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죠?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그 죄악된 찌꺼기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도 안 받았나 봐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럴 때에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전혀 은혜 받고 싶은 생각들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꼭 그냥 엎드려서 절받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렇듯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안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점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늘 무엇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성도를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성도를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당할 때에, 시작. 고난당할 때에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노란 글씨에 보면은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그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그 사도 베드로가 전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면요, 고난이 임박한 그런 때예요. 그리고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시기는 바로 핍박의 시대예요. 성도가 만일 성도를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고발당한 성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열심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요, 우리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출발점에 서 있죠. 그렇죠? 그리고서 그 준비하고 있다가, 근데 그 일반 그 동아 마라톤 대회나 이런 그 큰 마라톤 대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누가 앞에 서 있냐면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 선수들은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세워야 되니까 앞에 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정작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땀을 흘리고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서 그 1등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하면서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그냥 대충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열정적으로 성도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고, 이 사랑이 없다면 신앙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사랑만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미움은요 어떻게 해요? 다투게 돼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허물을 가리워줘요.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 끝에 부분 보면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 구원할 수 있잖아요. 돌아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 속에서 덮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불의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불의를 보고서 에이 덮어주라 그랬으니까 그냥 덮어주고, 서로 나도 좀 얻어먹고 쟤도 좀 먹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그렇게 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냐면요, 사랑으로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뭐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설명한 것이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주간 동안 그 집에서 계실 때,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실 때요, 창세기 9장 한 장 말씀이라도 꼭 한번 이번 주에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그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는요 누구만 남아 있어요? 노아의 자식들과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비슷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죄로 인해서 모든 기식하는 그 동물이나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됐어요? 물로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노아가 9장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그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 농사를 지어요.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포도를 가지고 뭘 했어요? 술을 만들어서 먹고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우연히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주무시는데 그 술에 취해서 그런지 옷을 다 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알림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고하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나하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뭐냐면 선언하다, 그리고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선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실수를 뭐 한 거예요? 떠벌린 거예요. 누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점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뭐 하냐면 공개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취하셔가지고 지금 있잖아. 옷을 다 벗고 지금 노인네가 저거 뭐 하시는 짓이야 저거. 이런 식으로 지금 아버지의 그 약점을 뭐예요? 허물을 뭐 한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알렸어요. 공개해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셈과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서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했어요. 그렇죠. 돌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함과 이 셈과 야벳의 차이가 뭐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약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덮어줬어요.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카사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덮어서 가리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죄를 가리워 뭐냐면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려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형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의 잘못, 서로의 좀 실수한 모습을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얼굴을 들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그 허물을 안아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때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어느 때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하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불구덩이에 넣어서 죽을 수도 있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 사람을,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예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서 무슨 사람이 되냐면, 무슨 성도가 되느냐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뭐예요? 친한 벗을 어떻게 돼요? 이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요. 네,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뜨겁게 오늘 말씀대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포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를 뜨겁게 스팀을 떼서 뜨거운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냥 들어오면은 뭐예요? 후끈후끈한, 아주 한겨울에도 사랑의 열기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난당할 때, 시작. 고난당할 때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 컷에 있어요. 예,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냐면요,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대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대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그래서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1세기에는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성도란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고 성도란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 그냥 점심 굶지 못하고 구걸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을 데리고 점심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라고 돈 10,000원 이렇게 쥐어서 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손님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 대접한 것 때문에 내 목숨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1세기의 복음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나그네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서 지금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이, 이 사람이 잡혀서 내가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잡혀가서 또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1세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하지 않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손 대접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 대접했다고 너 예수 믿고 그 사람 대접했으니까 너 감옥에 가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양 신앙생활 할 거에는요 담대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죄악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거를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는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누구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지 말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대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대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대접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반월교회에서 우리가 나선봉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돕는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나선봉사단에 있었던 분들이 한 2분인가 3분 남겨놓고 다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마음속에 이 나선봉사단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021년에는 꼭 이제 다시 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겨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2분의 장로님과 우리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우리 박창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나선봉사단 다시 하자고. 그래서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읽으셨는지,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내년에 했으면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장로님 아시는 분이 그 단체에서 잠깐 돈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그 돈이 이제 우리의 뭐가 되면 되냐면은 마중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자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광고해서 나선봉사단 대원들을 모집해서 그러면은 누구를 단장으로 세울까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나는 시키지 마세요. 바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받는 교회보다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요, 정말 장학생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장학금도 주고 외부에도 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웃들에게도 섬기고, 그리고 주는 교회가 되면, 대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성도들에게 물건 주실 거예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뭐냐면은요 야곱의 축복이 임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축복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번성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길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런 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서로 대접하는 것에 뭐냐면요, 힘쓸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대접하는 교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에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요,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노란 글씨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의 종류대로 다 말을 했어요. 그 방언하는 은사, 또 통역하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은사는 뭐냐면요, 몸에 말하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말하면 지체라고 비유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협력하라는 거예요. 동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여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한 사람에 의해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 혼자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될 때 함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나에게는 다른 달란트가 다 각각 다르게 있어요. 심지어는 있죠, 잘 협력하는 그런 협력의 동역자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어떤 권사님 그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항상 옆에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멋져요. 아닌데, 예. 우리 권사님만 옆에 있으면은요, 항상 저한테 그래요. 어제도 제가 줄에 서고 나오니까 목사님 멋있었어요. 안 멋있어. 알아요, 저도. 근데 권사님이 그러니까요, 괜히 감사합니다. 그냥 속으로 뭐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마스크 끼고 벗고서 화장실 가서 히히 하고 나오겠어요? 근데요, 마음에는요, 있죠. 줄에 서고 축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고 있는데 띠리디 하고 오는 거예요. 이 난감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면서 껐어요. 그리고서 누가 왔나 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멋졌어요. 저는 그 전화가 오는 순간 어땠겠어요? 이 손이 재빠르게 했지만 말이에요. 야, 이거 참 남이 결혼식 때 이 망쳐놓는 거 아닌가 속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은혜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장로님 짱입니다. 집사님 짱입니다.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격려하면은 장로님들이 어떻겠어요? 집사님들이 어떻겠어요? 권사님들이 어떻겠어요? 흥이 나는 거예요. 아유, 좀 덜 그랬는데 옆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할 땐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 또 그러죠. 더 잘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교회예요.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일꾼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피택될 때에는 칭찬 잘하는 장로님,
칭찬 잘하는 권사님, 칭찬 잘하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서 정말 우리의 사고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잘하시는 건 우리 김상진 장로님이에요. 회의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맡겨요. 예. 우리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봉사의 3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예요. 은사로.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게 봉사생활의 3대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또 그리고 성도를 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지금도 부러워해요. 네. 제가 그럴 때마다 약간 이렇게 말은 안 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만하게 안 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 속에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할 수 있게 하시되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게 하시되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